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예술입니다.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사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얘기하며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예술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제주 예자와 제주 술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제주 예자는 풀초, 심을 예, 이르른 구름은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먼저 심을 예자를 보면 흙덩이륙과 알환이 합쳐졌는데요. 흙덩이륙은 땅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씨를 심은 다음에 흙을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주 예자는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심은 식물과 나무, 초목이 잘 자라도록 구름이 비를 내려주고 바람으로 어루만져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솜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솜씨를 기술과 학문을 닦아서 자라난 솜씨에 비유하여 이루는 말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술자는 단일 행자와 차저출자, 삽주출자 이렇게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먼저 단일 행자를 보면 앞에 나오는 것은 조금 걸을 척자고 뒤에 보이는 것이 자축거릴 촉자입니다. 조금 걸을 척자는 범죄한 후에 키 큰 사람은 뒤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서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자축거릴 촉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에는 힘이 다 빠져서 비틀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주술자는 단일 행자에 차조 출자가 합쳐졌는데요. 거리 한복판에서 찰기가 있는 좁쌀, 차조나 약용식물인 삽주가 밟혀 죽지 않고 자라나는 것이 제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죄악 세상에서도 잡초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차조 출자는 나무 위에 점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 사개오가 생각이 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연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우주가 전능하신 신에 의해 갑자기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교육에는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예술과 과학 분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을 배우거나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바르게 기능하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문학에서부터 분자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과 예술은 오류와 허무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발전이 어떤 위험으로 돌아올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내의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의 하나님과 교육.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전학과 수태 과정에서 어떻게 생명을 설계하셨는지 연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친절한 사랑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태아가 어머니의 심장 가까이에서 성장할 것이며 어머니는 아기가 그녀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그분의 지혜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게 된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죄는 수천 년 전에 세상에 들어와 많은 것을 망쳐놓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세계에서 눈송이의 대칭처럼. 예술과 과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더 가깝게 이끌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 원하신다고 정lu의계단 8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죄 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욕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을 죄로 끌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5절 말씀. 하와는 이것을 어려운 방법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왜곡하거나 남용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 성경의 지도를 따르는 기독교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게 해야 합니다. 오류의 전문가들. 죄 많은 인간의 타고난 악 때문에 과학과 예술은 사악한 목적으로 너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거짓 지식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주장한 것 가운데 오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청동설은 2세기경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주장된 것인데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학설로 약 1400년 동안이나 지배적인 학설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1543년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며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지동설 또는 태양 중심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화론, 무신론, 영혼불멸설, 일요일을 성일로 주장하는 것 등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통해 체계화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배제한 인간의 지식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때에 사탄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보고 우리는 그의 거짓 감화에 대항하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가룟법은기별 3권 39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 예술과 과학의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학업의 우수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능력 덕분에 예술적 탁월함과 과학적 돌파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발견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배제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공허할 뿐입니다. 프리츠 하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 획기적인 식량 증산에 기여한 공로로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유태인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2차 대전 때에 나치를 추종하며 10분 만에 6,000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화학무기를 제조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클라라 하버는 남편의 행보를 반대하다가 끝내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는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간 그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일에 활용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재능과 지혜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뽐내는 일과 때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때론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1권 43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2절 4절 말씀. 불행히도 현대의 대부분의 과학이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전제 위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적 발견은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것에 지능적인 디자이너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과학이 수많은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계를 탐구하는 과학은 해답을 오직 천연계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학은 천연계의 법칙이 항구적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는 둘 다 잘못됐습니다. 결국 과학은 창조 세계의 중요한 측면들, 곧 그 안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인하고 최초의 세계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물리적 불연속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원을 오해합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성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인간 사회는 오류와 허무, 때로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삼위일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며 예술과 과학을 통해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보람될 일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즉 예술과 과학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